우리 같이 나눌 말씀 열왕기상 17장을 우리 성경을 좀 몇 구절만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First Kings, the scripture comes from First Kings 17 chapter verse 8 through 24, but we are going to read 8 through 16. 우리 8절부터 16절까지만 교독을 하겠습니다. 8절부터 16절까지만. 구약성경 545면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열왕기상 17장 8절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내가 보고 거기에 이르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리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한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시는 분이 있을 때 최근 우리 애플 TV에서 만들었던 한국 우리 파친코라는 그 소설을 이제 드라마로 만들어서 8부작인가로 아마 방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여주인공이었던 이 선자라는 분이 있죠. 그 선자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에게 들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인생이란 팔자와 상관이 없고 내가 부모 될 자격을 얻어야만 한다. 그래야 내 자식이 그 인생이 팔자에 상관없이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이제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말을 저는 소설에서도 물론 읽고 이제 그 드라마에서 제가 전에 보았는데 되게 큰 인상으로 남아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타고난 팔자가 아니라 인생이 결정되는 것은 결국 그 부모가 어떤 삶을 살도록 자녀에게 가르쳤는가,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어떤 모습을 자녀에게 남겨주었는가에 따라 자녀의 인생이 결정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 한마디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우리 크리스찬 부모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지금 이제 부모님이 다 소천하시고 어머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몇 해 전에 이미 하나님 나라로 가셨기 때문에. 그런데 제 어머니의 어린 시절 제가 보았던 교훈, 그 말씀, 그리고 신앙적인 삶에 노력하는 모습, 어떻게 신앙도 살려고 노력했는지 애쓰는 모습, 어머니에게 들었던 영적인 교훈, 이런 것들이 제 마음속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말씀들, 그 기억들을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늘 묵상하면서 그런 모습대로 살아보려고,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노력을 물론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저는 다행히도 장모님이 살아계셔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늘 또 주시는 그 말씀들, 이 공연 이런 말씀들을 늘 이제 들을 수 있어서 그나마 감사하고 다행인데, 저는 제 친어머니께서는 이제 그런 말씀 해줄 수가 없는 그 상황이고, 기억 속에만, 제 마음 속에만 어머니의 그 교훈과 말씀이 남아 있고 살아 있습니다. 제게 남겨주신 영적인 교훈을 되새기면서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살아갑니다. 아마도 믿음의 가정에서 어린 시절에 자라난 분이라면 저와 다 같은 입장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그런 믿음의 부모로부터 배웠던, 가르침 받았던 영적인 가치들,
영적인 가르침들, 그런 교훈들, 그런 것 가운데 많이 잃어버리고 우리는 놓치고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 진정으로 필요한,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배웠던 어머님이, 부모님이 가르쳤던 영적인 가르침과 교훈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다면, 다시 기억해내고 그것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엄청 달라질 것입니다. 엄청나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많은 것들을,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아간다는 게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것들 우리가 당장 기억해내고 다시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회복하고 그것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그 영적인 가치들을 우리가 찾을 수만 있다면, 특별히 지난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에게서 배웠던 중요한 영적인 가치들, 물론 많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부모님들에게 배운 그 가치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가치와 교훈들, 이런 지혜들은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그래서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지혜들, 영적인 가치들은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이 절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몇 가지만, 두 가지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입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르밧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 있는 한 과부 여인을 만나도록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1절부터 우리 보면 가뭄입니다. 그래서 양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까마귀가 그를 먹여 살릴 것이다. 걱정 말고 가. 그대로 엘리야는 순종하고 갔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가 1절부터 읽어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숨기는 하나님 여호와. 엘리야가 고백한 믿음의 하나님은, 그가 고백하는 신앙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고백입니다. 이름 자체가 그런 삶을 살았던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은 그 인생에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명령을 함에도, 순종하기 힘든 명령을 함에도 그런 순종하고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 엘리야의 순종의 믿음의 모습은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는 말씀과 같은 순종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줄 것이다. 예수님이 약속한 말씀. 엘리야는 이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명령에 순종하고 떠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엘리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었던 엘리야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런 순종에서 갖는 그 지역, 이방 지역에 왜 하나님은 그 여인을 이름도 없는, 성경에 이름도 나타나지 않은, 기록되지 않은 한 문명의 한 여인, 그것도 과부인 여인, 아들 하나가 딸려있는 그런 정말로 싱글 마음으로 살아가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여인을 만나게 하셨을까? 어떤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를 만나게 하셨을까? 오늘 그게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어머니의 헌신적이고 인내하는 삶의 태도와 가치를 우리는 이 연애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헌신적인, 인내하는 삶의 가치. 그 일의 삶의 형편은 지금 어떻습니까? 올해 가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다 떨어졌습니다. 곳간이 다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와서 이방 여인에게, 유대인 남자가 찾아와서 물을 한 모금 달라고 요청하는 그 상황.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나한테 떡을 좀 만들어서 나도 배가 고프니까 나에게 먼저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좀 먼저 주고 좀 그렇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마지막, 우리가 성경에 잘 아는 이야기니까 마지막 한 움큼의 밀가루인지 뭐 빵을 만들 수 있는 가루, 그리고 병에 기름 조금 남아있는 이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양만 갖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거 먹고 아들하고 나눠서 먹고
이제 죽겠다라고 결심했던 여인, 그 여인에게 와서 그 음식을 만들어 내게 먼저 갖고 와라고 하는 요구하는 이 요구는 터무니없는 황당한 그런 요구였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 최후의 인생의 막바지에 다다른 이 여인과 그 아들에게 그 함께 식사는 최후의 만찬의 식사였고, 그것은 그들의 인생을 생명을 거는 함께의 식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나에게 먼저 갖고 와라고 하는 요구.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삶의 우선순위, 생명을 건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요구입니다. 얼토당토하는 황당한 요구일 것입니다. 그런 삶의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인에게 찾아와서 산다는 얘기가, 또 하나님의 선지자는 사람이 와서 하는 얘기가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은 분명히 하나님을 대해서 들었겠지만 이방 여인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지는 않았던 상황인 것은, 그래서 바로 당신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한 거 보면 이 여인은 아직까지 믿음 있는 여인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에게서 배웠던 가치이기도 합니다. 뭡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 인생의 막바지에 달아났으면서 이 여인은 그 남은 아들, 싱글맘으로 살아가면서 그 아들 하나를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요즘 많은, 우리 한국에도 그렇고 많은 어머니들이 자식도 버리고 뭐 떠나가는, 뭐 양로에 맡기거나 뭐 이런 분들이 많은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접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상황에 있어. 내가 끝까지 이 아이를 책임지고 죽어도 같이 죽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결단으로 헌신적인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았던 여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가치, 성경의 가치는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삶의 가치는, 우선순위는 자기 아들을 끝까지 지키는 헌신의 삶, 그런 가치를 가졌던 여인이었습니다. 자기 삶의 최악의 조건을 아들과 함께 이겨내겠다고, 참아내겠다고 하는 그런 헌신적인 인내의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머니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 있는 이 여인에게 찾아간 이 엘리야, 우리는 마지막 13절, 24절에 기록되는 사건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이 여인을 찾아게 하셨고 만나게 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기 원하시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이 선자에게 먼저 나에게 음식을 만들어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네가 먹어,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요구는 목숨을 건 가치를 바꾸라는 요구인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내 말 한번 믿어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 무리한 요구, 황당한 요구에 대해서 그대로 순종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했을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라면 내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걸고 자식과 자기 자신의 본인의 생명의 가치를 걸고 음식을 먼저 만들어서 그 선자에게 먼저 대접하는 여인. 믿음의 결단이 아닌 것은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의 결단을 오늘 우리 어머니에게서 우리는 배웠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머니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신앙의 가치. 그 결단은 헌신이 필요한 가치입니다. 자기 희생이 필요한 가치입니다. 자기와 자기 아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헌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순종하는 것. 그 선지자의 말씀 그대로 곧바로 실천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묵묵거리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선지자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보고 먼저 따랐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웁니다. 물론 엘리야는 그 여인의 그 요구를 하면서 한마디 덧붙이죠.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이 가뭄이 끝나서 생명의 그 양식을 얻을 수 있을 그때까지 하나님 결코 그 가루를 떨어지지 않게 할 거야. 그 벽에 있는 기름을 결코 마르지 않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 생명을 책임져 주실 거야. 내 가정을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러니 내 말을 한번 순종해봐.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이라면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들어주실 거야 라고 아마 그 여인에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 말에 대해서 그 여인은 선뜻 응답합니다. 그리고 반응합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먼저 대접합니다. 그 15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여인이 가서 엘리야 요구대로 곧바로 실행했다. 바로 헌신적인 삶의 가치를 갖고 있던 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도 한번 내가 헌신해보겠다. 내가 결단해보겠다. 내가 순종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가치를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이런 헌신적인 믿음의 결단의 가치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권사 13님 다 이런 믿음의 가치로 영적으로 무장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왜? 그 가치가 자식을 살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가치가 우리 이웃 사람들을 살리는 가치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가치가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절망에 빠진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어머니에 배운 가치가 볼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믿지 말라고, 교회 가지 말라고 머리를 잘림을 당하면서도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주의를 지키며 교회 갔던 그 어머니. 믿음의 헌신의 결단. 죄송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제가 죄송한데 좀 결혼하기 전에 뭐 결혼해서도 물론 제가 깨닫지만 저희 장모님에게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저 장모님은 그렇게 물론 사업이 잘 때도 안 돼도 상관없이 잘 때도 있고 뭐 안 될 때도 있을 테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11조를 빼먹지 않으시더라고요. 11조를 먼저 우선순위 결정하고 그리고 다른 것을 그 어려움 중에서 쓰시는 걸 제가 보고 배웠습니다. 이거는 헌신적인 믿음의 결단이 아니고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어머니들이 가졌던 신앙의 영성이었고 그것이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강입사님 어머니 지금 아마 러시아홈에 계시지만 그 어머니의 기도가 그것일 것입니다. 어머니의 믿음이 그것일 것입니다. 우리의 어머니 세대들, 그 어머니들의 믿음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런 믿음의 가치를 우리는 가치를 갖고 살고 있는지 그 가치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름 없는 한 여인 엄마, 싱글맘이었던 이 여인에게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17절로부터 우리의 자란 사건입니다. 그 아들이 갑자기 이유도 없이 죽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 영적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런 사건을 하나님이 일으켰다고 저는 믿습니다. 10번째 보니까 그 아들이 죽고 난 모습을 보고 여인이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을 한탄합니다. 원망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왔습니까? 당신이 왜 내게 그런 요구를 해서 내 아들을 죽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하는 원망의 마음. 물론 믿음이 이제 막 시작된 단계인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내 죄를 생각나게 했다. 내 아들이 죽고 나서 보니까 내 모습, 내 현실의 모습, 내 악한 모습, 나도 모르게 쌓여있는 내 내면에 깊은 자리 잡은 악한 죄의 모습이 발견하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영적인 눈이 띄인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한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믿어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 회개가 있은 다음에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숨이 넘어가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물론 선지자 엘리야가 정말 자락도 올라와서 눈물로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고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선지자가 기도한 하나님을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물론 다시 살아났습니다. 자, 그때야 아들이 죽고 나서 이 여인은 자기의 잘못을, 자기 아닌 내면의 악한 모습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 전 앞에 내어놓게 되고 하나님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려주게 되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하게 되는 사건. 바로 그것 속에서 이 여인과 바로 그 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구원의 사건이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4절에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4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일리야에게 이르되 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여호와의 말씀,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다바르란 말입니다. 다바르. 하나님이 행하는 말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사건, 계획, 메시지,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모든 것들, 이것들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통칭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진실한 것을, 진리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만이 신실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함이 없는 것을 내가 깨닫습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여인으로 바뀌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선지자의 말에 명령에 순종하고 음식을 먼저 대접했더니 그 아들과 그 여인에게 영원한 생명을 만나, 영원한 구원을 만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는 그런 영의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여인의 마지막 24절의 고백과 간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 어머니들의 고백과 간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계획과 의지와 뜻과 모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다 신실한 것이요 변함이 없고 결국 하나님은 마침내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 믿음으로 먼저 우리가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증거하고 증언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증언하는 어머니의 믿음, 그 신앙의 가치, 이 여인이 가졌던 헌신적인 믿음의 결단의 가치를 붙들고 우리가 남은 인생을 이민자로 살면서 그렇지만 복되게 가치 있게 정말 뜻있게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어머니의 믿음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고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믿음의 헌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믿음의 가문, 믿음의 가정, 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